네, 우리가 요맘때쯤 되면은 불쾌지수라는 말을 자주 쓰죠. 온도와 습도를 계산한 수치인데 요즘 같은 계절만큼 불쾌지수가 높은 나날도 없습니다. 짜증도 나고 뭐든지 불만족스럽고 또 탐탁지 않은 기분이 지배를 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며 살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특히 믿음의 길을 걷는 여정에서는 이렇게 참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특별한 계절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바꾸어서 인내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인내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은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 말씀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믿고 신자된 우리는 그저 진공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한 그 복음, 그 진리는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또 사랑을 낳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또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10절까지의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가고 성장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이죠. 11절에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소개되는데요, 이 견딤이나 오래 참음이나 뜻이 거기서 거기니까 동의어가 반복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쓰여졌던 쓰임새에 따라서 조금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N.T.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견딤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기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 그 상황에서 인내하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기를 어렵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인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도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앞에 나오는 견딤이란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을 짊어지고 그 상황을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음이란 나를 불쾌하게 하거나 혹은 악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는 것, 그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부당해 보이는 고난을 당하며 살았지만 우리는 그에게서 불평과 원망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인내를 했던 거죠. 오늘날 인내라는 이 덕목이 많이 강조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인내라라는 말을 쉽게 못하죠. 물론 타인의 고난에 대해서 무례하게 말하거나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조심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이 조심스럽게 사랑으로 견디고 인내하도록 이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말은 야, 니나 해봐라, 너가 당해봐라, 그런 소리 나오나, 너는 정말 공감 능력이 제로구나, 이러한 반응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말을 들을 것까지도 사실 예상하면서 더 무슨 말을 못하게 되는 시대가 바로 요즘 시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는 섬세함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형제로서 사랑으로 지혜롭게 권면하는 것까지 불편함으로만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나약해져만 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중세부터 전통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나라였는데요, 400~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이 프랑스에도 개신교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후예들을 일컬어서 위그노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속해 있는 장로교와 거의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그런 분들, 그 과거의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그런 분들입니다. 당시에 이 가톨릭 세력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강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었는데요, 거기에 속한 이 위그노에 속한 이 마리 뒤랑이라는 여인 또한 핍박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개신교 신앙을 버려라, 다시 뭐라고요? 천주교로, 이 가톨릭 신앙으로 회귀해라 라고 하는 당국의 요구를 거절해서 다른 30여 명의 여인들과 함께 바닷가에 있는 탑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으면 갇혔다가 풀려났다거나
다른 화려한 반전이 일어났다는 그런 멋있는 이야기가 기대될 법도 한데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 마리 듀랑이라는 사람은 38년을 넘는 세월 동안 그 탑 감옥에 갇혀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그녀가 감옥 벽에다가 한 단어를 새겨 놓은 게 아직도 유적처럼 남아 있는데요,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인내였습니다. 그렇게 벽에도,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도 인내를 써놓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간 여인이었던 거죠. 우리는 인생에 고난이 있더라도 이 요셉처럼 대반전이 있어야, 감옥에서 풀려나고 높은 지위에 올라서 앉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야 수십 년간 참고 인내한 보람이라도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마리 듀랑의 신앙은 그런 종류의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복이 온다는, 때가 되면 기막힌 반전으로 인생이 잘 풀리게 해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그녀를 견디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신자의 인내라는 것은 그런 것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수십 년간 세상이 자신을 다 잊어버려도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에 마리 듀랑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버리지 않으셨기에 그분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어떤 업적도 공로도 해낸 것이 없는 인생, 인내로 믿음 지키며 감옥에 갇혔어도 그런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끝내 부인하시지 않으리라는 사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영광이었기 때문에 기꺼이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복이 오겠지, 잘 되겠지, 풀려나겠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라는 상상은 그저 상상일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날이 오지 않으면 않을수록 원망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상황의 반전을 위해서 조급하게 고난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다가 믿음과 상관없는 결정도 하게 되고 신앙에 위배되는 행동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고생스러운 환난이나 어려움만이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는 그런 것, 죄의 유혹, 거짓된 가르침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 골로새라는 도시는 여러 이방 종교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이방 종교들과 더불어서요, 이미 시작된 기독교 이단들, 유대교 출신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의 전신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를 올바르게 따르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이 골로새라는 도시의 배경이 바로 그러한 어떤 힘이라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에게서 자신을 지켜내고 부를 얻고 또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신들과 이방 종교적인 의식들을 치르는 그 일을 벗어나지 못했던 도시였던 거죠. 힘과 능력과 부를 위해서, 잘 되는 삶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런 우상 숭배를 자행하도록 부추기는 현실적인 유혹과 시험을 골로새 교인들은 이겨내야 했습니다.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지 우상 숭배가 잘못되었지, 그래 그거 잘못이야 라고 하는 지식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과 부와 평안이라는 것, 그것 자체를 추구하는 욕망 또한 내려놔야 했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약해도 좋다는 거죠. 불편해도 좋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능력과 평안이 전부가 아니고 그런 세속적인 복을 누려야 유의미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이방 종교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그들의 이교적인 풍습과 관습, 세상적이고 속물적인 풍토에 적응하지 않아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또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유혹과 거짓 가르침에 저항하며 비록 내가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지 못해도 그걸 애써 취하고 가지기 위해서 참지 못하고 급발진하는, 심지어 합법과 불법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며 세속적인 이익을 최대한 얻으려 하는 모습 속에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자취를 감추기 쉽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생스럽게 하는 환난, 핍박과 또 세속적인 욕망을 부추기며 자극하는 그 죄가 있는 세상이기에 이 인내는 우리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에게 인내가 요청되는 일은 부정함과 불공평함을 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인 것이죠. 정의가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부당함과 억울함이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분노와 혈기를 우리가 표현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어떤 책에 보면 한 가지 지어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모세가 앉아서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근처에 있던 우물가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건을 눈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3명의 나그네가 있었는데 그들이 차례대로 우물에 왔다가 갑니다. 먼저 첫 번째 나그네가 물을 마시러 왔는데요. 그만 그의 행랑에서 돈주머니가 흘러나와서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나그네가 자기 행랑에서 주머니가 떨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물을 마시고 가게 돼요. 그리고 얼마 뒤에 두 번째 나그네가 우물 근처를 지나가다가 그 돈주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슬그머니 돈주머니를 가져가 버립니다. 그 뒤에 세 번째 나그네가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허겁지겁 마시고는 우물 곁에 그늘에서 잠이 들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자기 돈주머니가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이 첫 번째 나그네가 분명히 우물가에서 없어졌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우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침 깊이 잠들어 있던 세 번째 나그네가 있길래 깨워서 자기 돈 내놔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이 셋째 나그네는 자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모른 채 황당해했고 결국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게 됐고, 근데 첫째 나그네가 셋째 나그네를 죽이게 되는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분노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보셨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불법과 악이 얼마나 많은지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왜 첫째 나그네가 돈주머니를 잃어버리고 살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야 했습니까? 왜 둘째 나그네는 주인에게 도로 찾아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황금으로 가득한 돈주머니를 인마이 포켓하는 그런 불공평함, 이런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셋째 나그네는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근데 그가 왜 살해당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야, 내가 이런 질문에 항상 대답해 주는 것 아니야. 내가 이번 한 번만 너한테 대답해 줄 테니 잘 들어라. 다시는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 것이다. 첫째 나그네는 도둑의 아들이었다. 돈과 금이 가득 든 그 돈주머니는 그 나그네의 아버지인 도둑이 둘째 나그네의 아버지로부터 훔친 것이었다. 둘째 나그네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기로 돼 있었던 돈주머니를 찾으러 다니는 중이었다. 셋째 나그네는 살인자다. 그가 범한 악행은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받아야 할 형벌을 첫째 나그네로부터 받은 것이다. 앞으로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이면에는, 그 깊숙한 곳에는 정의가 분명히 흐르고 있음을 너는 분명히 알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모세처럼 우리 자신이 부당하게 당한 피해자라고, 아니면 누군가가 그러한 피해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불평을 하곤 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이 없이 곧바로 하나님께 조바심을 내며 분노를 표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일은 바로 이러한 일에도 요청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그릇된 욕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광을 빨리 쟁취하고 싶은 욕구, 쉽게 말하자면 좋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마땅히 겪어야 하는 그 피나는 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니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게도 되는, 그러니까 견디고 참는 일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만 해도 계속해서 자라가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해요. 신자라면 마땅히 자라가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시작부터 대단히 복잡한 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조금은 단순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게 되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만 돼도 종이 비행기나 종이 배 같은 것은 그럭저럭 잘 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어려운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개구리를 접고 거미를 접고 심지어 수십 시간에 걸쳐서 접는 용 종이접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이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만이 아니라 엄청난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첫걸음은 이 종이 비행기처럼 조금은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삶을 사다 보면 점점 더 복잡한 종이접기를 접어야 하듯 많은 시간 인내하며 믿음의 모양이 잡혀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생활과 믿음에 대해서 질문이 늘어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벽에 부딪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접던 종이를 막 구겨버리고 이 믿음 필요 없어 이거 이러면서 말이죠. 더 성장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더 깨닫고 더 신비한 경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정체되는 것 같고 내 성장이 더 느려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성취감도 없고 의욕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은 거죠. 더 복잡한 종이접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잘 안 되고 심지어 옆 사람은 쭉쭉 성장해가는 것 같은데 나는 아닌 것 같으면 더 실망하게 되는 것, 그런 거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서두르기에는, 그렇게 급하게 가기에는, 성장을 빨리 맛보고 싶어 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제발 서두르지 좀 말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믿음의 성장이라는 결과, 믿음 좋고 싶은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수많은 좌절을 맛봐요. 세상도 가만히 놔두지 않고요, 진리를 따르고 추구하는 길 안 쉽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빨리 성장하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오히려 잠시 멈추어서 심호흡을 하듯 이 호흡을 가다듬고 우리를 천천히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느림의 미학을 깨닫고 힘을 좀 빼고, 내 힘 말이죠, 주님 의지하면서 이 신앙 속에 머무르겠다는 그 단단한 결심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장해 가면서 때로는 복잡한 질문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순간, 지금 내 상황에서 재치 있게 답변해주는 지도자 혹은 목회자의 센스 있고 재빠른 답변 이런 것들도 기대하기 쉽죠. 우리가 물론 지도자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답변을 혹 얻었다고 해서 뭔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런 재빠른 답변에는 그 문제를 사소하게 치부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충분히 고뇌하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고 질문하는, 죽을 때까지 성장통을 겪는 자신과 길든 짧든 함께 고민을 짊어지고 함께 씨름하는 동반자, 동역자들과 같이 걸으며 그 고민 속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공동체에서 만나며 성장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은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한 가운데 성장하는 것이 힘든 싸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인내 가운데서 우리는 고요히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길을 지혜롭게 고집하는 법을 배워나가게 됩니다. 상황 가운데 인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용하며 함부로 그들을 판단하기를 절제하는 법 또한 배우게 됩니다. 아니 지금만큼은 하나님이 응답 좀 해주셔야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할 것 같은 순간이지만 모든 역사가 뒤로 미뤄지는 것 같고 연기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분명한 진리를 배웁니다.
내가 기대했던 그것조차 내 시간표에 불과했던 것이구나. 또 한 번 심호흡을 가다듬고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겠구나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떤 고난과 상황도 우리의 믿음을 파할 수 없고, 사랑하기 어렵고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아 보이는 사람조차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이 절대로 파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의 싸움을 가능케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러니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은 단지 주님의 능력에 달려있다라고만 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음이 바로 우리 신자들만이 경험하는 특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로움의 토양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면, 괴로움의 토양에 뿌리 내린 것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매우 얕은 것이다. 괴로움은 도리어 토양이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거기에 뿌리 내릴 때 우리의 인내가 더 견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 기다리기에 지치는 시간들 속에서도 자족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확인해가며 받은 복을 세워보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며 포기하지 않는 나를 인내하시는 그 주님의 무궁한 사랑에 감격하고 현재를 견디고 참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